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적게는 몇 년 교회를 다니신 지 몇 년 안 된 분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길게는 40년, 50년, 제가 55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다녔으니까 많은 시간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만약 우리 모두가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손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아침에 한 7시쯤 교회를 도착하는데 해가 떠서 구름 사이로 그 햇살이 너무 멋있게 그 빗살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 멋있으면 주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늘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구름도 멋있고 빛도 멋있는데 이 정도 되면 예수님 오셔야죠. 막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도 수십 년 됐는데도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을 때 내가 들림받는다 또는 내가 지금 죽었을 때 천국 간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휴거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천국을 간다는 사실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작아질까요? 제가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서 해결이 돼야 돼요. 마침 어떤 분이 저랑 카톡을 나누다가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 두렵다.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을 저한테 보내신 분이 마침 여러분이 계셨어요. 구원이 여러분
자신감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들림 받는 것,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신감은 어디에서 근거가 되느냐? 자신감은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나를 규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마치 천국 가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휴거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주님 오시면 그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근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내가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가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하고 조목조목 좀 따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리로 극복하는 표면적 자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거나 전공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어휘, 단어 이런 것들은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택한 단어들이에요. 이거는 전문 용어도 아니고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면 좋을까 해서 선택한 단어들이니까 이거를 심리학 책이나 이런 데서 찾으면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런 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자아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그죠? 심리학을 다루려면 자아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자아라는 단어는 왜 쓰는가? 어떻게 쓰는가? 자아라는 단어는 사람이 자기를 인식할 때 자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모태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영아기 때에는 어떤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냐면 본능적인 인식이 있어요. 배고프다, 졸리다, 춥다, 또는 아프다 이런 본능적인 것. 그래서 그 본능적인 걸 인식하고 울죠. 또는 칭얼거리기도 하고 또는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영아기 때 갖고 있는 본능적인 자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런데 영아기를 지나면 이제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유아기를 벗어나면 감정적 인식이 생겨요. 근데 이 감정적 인식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그 심리학 책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감정적 인식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이거는 조선시대 유물입니다 이러면 감정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조선시대 유물이냐? 그리고 돋보기를 볼 것이고 때로는 옛 고서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이게 진짜 옛날 그런 어느 시대의 유물이냐 이런 거를 판명하겠죠. 그러니까 진짜냐 아니냐 거짓이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것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것을 감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영아기를 지나면 타인이 나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아빠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형제 사이에서는 형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는 동생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근데 그게 마치
돋보기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마의 표정 또는 아빠의 표정, 말투 또는 어떤 이렇게 스치는 감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나쁘게 평가하는구나 또는 나를 부족하다고 평가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영아기가 지나면 아주 어린, 그러니까 영아기면 보통 2살 이후예요. 그러니까 영아기는 참 1살에서 2살까지고 유아기는 2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유아기로 접어들면 이미 아이들은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 대상이 나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듯한데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낀 것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일찍 부모를 잃어서 어디에 맡겨졌을 때 그곳에서 이제 돌봄을 받을 때 애착 관계가 잘 안 되면 이 아이는 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빠가 늘 아팠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오빠가 아팠기 때문에 제가 애기였는데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께서 오빠를 업고 있는 모습을 저는 누워서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애기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그건 이제 성장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오빠와 나중에 오빠를 선택했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졌다? 난 선택받지 못했다? 그 느낌인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들은 거예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정란이는 예쁘진 않아. 그런데 착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로 인해서 저를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예쁘지 않다. 그런데 착하다. 내가 살 길은 착한 것밖에 없다. 착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방법은 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절을 못해요. 누가 부탁을 하면 그냥 다 해줘야 돼. 내 걸 다 꺼내주고 왜? 그게 유일한 내 무기인 거야. 왜? 아니 여자가 예뻐야 되는데 엄마가 인정을 한 거야. 얘는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착해요. 제가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인물은 끝났고 착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오빠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뭐 학교 가면 학교에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 그랬어요. 저 자신이 저를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비슷하게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엄마 오리가 알을 막 품어요. 근데 알 중에 좀 이상하게 생긴 알이 있는 거야. 내가 낳는데도 이 알은 왜 이렇게 생겼냐? 그리고 이제 알을 잘 품어요. 그 품은 것 중에서 이제 알을 까고 새끼들이 막 나왔는데 그 이상하게 생긴 알에서 또 이상한 놈이 나온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내 둥지에 있으니까 내가 품었으니까 그 새끼들을 키웁니다. 근데 이 오리들이 그 이상하게 생긴 놈을 맨날 구박을 해요. 너 못생겼어. 근데 어느 날 그 엄마 오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하도 이 애를 못생겼다고 하고 구박하면서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니까 이 엄마 오리가 치명적인 말을 해요. 그 새끼 오리에게 네가 우리 무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너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이 생겨. 너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오리가 나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시끄럽구나. 나는 못생겼고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생각을 하고 그 미운 오리가 결국 가출을 합니다. 그 미운 오리가 가출을 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어느 날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신세 한탄을 해요.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나의 가족들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유유히 물을 이렇게 헤엄쳐서 가다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들을 발견한 거예요. 와, 쟤네 나랑 똑같이 생겼네? 그런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종자들이 점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백조가 된 거죠. 백조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한 게 아니고 오리 속에 있으면서 오리가 백조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잣대가 됐던 거예요. 나는 못생겼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갈등이 생겨. 나는 이 가정 안에서 필요가 없어. 이게 미운 오리 새끼가 가졌던 자아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오리와 백조의 어떤 오리는 더 못생겼고 백조는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오리가 나중에 미운 오리가 나중에 자기가 백조인 걸 알고 거봐라 나는 백조였어 그러면서 오리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동화의 진짜 목적은 다름이 어떤 공격의 대상이 돼서 공격을 받는 쪽이 자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칭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칭찬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결과를 칭찬하면 그 결과를 칭찬한 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결과에 대한 칭찬이 뭘까요? 너 시험 잘 봤네? 너 이거 잘했네? 너 너무 예뻐. 그러니까 예쁜 게 이 아이의 결과예요. 예뻐서 칭찬하고 뭘 잘해서 칭찬하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뭐에 대한 개념이 생기냐면 내가 목표를 정해서 이것을 성취했을 때는 칭찬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목표 지향적인 아이가 돼요. 내가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껴요. 근데 이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목표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려요. 그 얘기는 법과 질서와 윤리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근데 이제 부모가 칭찬을 하는데 과정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시험을 좀 못 봤어도 너 열심히 했잖아. 엄마가 봤는데 너 정말 열심히 하더라. 괜찮아. 시험은 잘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너가 열심히 너가 배웠던 것을 학습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란 아이. 걸음마를 하는데 또는 자전거를 타는데 인라인을 배웠을 때 잘 탄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칭찬했을 때 그 아이는 관계 중심적인 아이가 됩니다.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 융화가 되고 배려하고 이런 아이로 성장을 하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고 규정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이제 제가 겪어온 예를 들어드려야 되니까. 자, 찬미는 성격이 어떠냐면, 어떤 거를 빨리 선택하거나 또는 빨리 결정하거나 성급한 아이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신중해요. 신중하고 또 굉장히 노력하고.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통학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었거든요. 학교까지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근데 하루에 4시간씩 통학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교직 이수해서 교사 자격까지 땄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는 아이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로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넌 게을러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넌 게을러 터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빠는 성향이 빨리 결정하고 빨리 반응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빨리 말하고 빨리 반응하고 빨리 결정하는 스타일인데 찬미는 그렇지 못했어요. 결정이 굉장히 신중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아빠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빠가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게을러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게으르다는 거는 내가 해야 할 것을 안 했을 때 게으른 거지. 찬미는 자기가 맡은 건 공부도 늘 잘했고 모든 일에 어떻게 혼을 낼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를 게으르다고 규정하지 말아라. 게으르다고 규정하려면 이 아이가 죽을 때쯤 돼서 그 아이의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할 거 안 하고 미루고 정말 그렇게 나태하게 살았을 때 게으르다고 말하자. 이 아이는 절대 게으른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질문했는데 빨리 안 대답하면 너 이거 치워 했는데 빨리 안 치우면 속도 때문에 게으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10번, 20번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답하죠. 누가 옳아요? 옳은 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인 거죠.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내 주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 주관에선 이 사람이 틀렸어. 내 주관으로 이 사람은 잘못됐어. 내 주관으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 외향적이야. 굉장히 외향적인데 따뜻한 부모를 만났어요. 그러면 외향적이면서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파워 있으면서 아주 건전한 리더가 돼요. 근데 외향적인데 억압적인 부모를 만나서 외향적인 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 하고 소리 질렀는데 이거는 아빠가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아빠! 하고 소리 질렀는데 아빠가 갑자기 야! 시끄러!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제 소리를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외향적인데 억압된 아이들이 나중에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또 그런 아이들이 선택적인 분노를 해요. 만만하면 분노를 터뜨려요. 또 내성적인데 따뜻한 부모를 만나잖아요. 그럼 내성적인 아이가 따뜻한 부모를 만나면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자상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성적인데 억압적인 부모를 만나면 이 아이들은 보통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또는 의존적 분노 장애가 생겨요. 의존적 분노 장애라는 거는 자기 성격 때문에 내향적이다 보니까 화는 못 내는데 술이 들어가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마약 기운에, 또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거기에 의존해서 분노가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은 실제로 나 자신은 아니에요. 왜 나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만들어진 거예요. 나의 기질에다가 환경에 의해서. 이 환경은 주로 부모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또 다른 것이 환경 역할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찬미가 초등학교 때인데 설거지를 하다가 벽에 붙은 찬장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본능적으로 뭐랄까요, 소름이 딱 돋으면서 본능적으로 제가 찬장을 딱 잡았어요. 근데 찬장이 뚝 떨어지면서 그 싱크대에 나와 있는 수도 거기에 걸리면서 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찬미가 이제 큰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저희 큰아주버님 오시고 찬장 안에 있는 그릇들은 막 다 깨지고 이걸 손을 놓으면 찬장이 앞으로 떨어지겠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전 그 앞에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찬장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의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격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어요. 그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나를 규정할 때 표면적 자아로 나를 누구다라고 내가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자아는 보통 타인의 주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타인은 부모도 되고 형제도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고, 만약에 부모가 넌 커서 뭐 될래? 맨날 이런 소리 하면 나는 커서 아무것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있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어떤 표정이었는가, 어떤 말투였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자기라고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표면적 자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쓴뿌리를 해결합시다,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그러면서 그 상처를 찾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더듬고 또 환경에서 그걸 찾아요. 근데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쓴뿌리 자체가 표면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들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표면적 자아를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 몇 군데 보면 좀 구체적으로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리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냐?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 이런 시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치심? 벗었다는 게 수치스럽다?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사탄과 대화하면서 사탄의 그 인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구조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이때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더 지배되기 시작했어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다 받습니다. 왕자로서. 그러니까 그때의 그 궁전에서 가지고 있는 최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거를 보고 그들을 살피려고 나갔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봐요. 그것을 봤을 때 모세는 이미 내가 이 히브리인 중에 가장 많이 배웠고 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리더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중에 누구를 쳐서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이미 모세의 마음에는 내가 이 히브리 사람 사이에서 그래도 이만큼 출세를 했는데 이만큼 배웠는데 그래도 내가 이 백성들에게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이때 한 행동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리더십이죠. 히브리 사람의 대표로서.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 입장에서 야, 네가 왜 동포를 치냐?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인끼리 왜 싸우냐? 이건 지금 뭐죠? 중재를 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 사이에서는 자기가 히브리 대표로서 애굽 사람을 처단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싸우면 되니?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어떡하니?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너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 둘 중에 하나 죽일 거니?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또 바로가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거를 알게 돼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에게서도 공격을 받는 것 같고 바로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두려움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자기를 인식했던 그 인식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자,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3장.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거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거기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가 이제 지금 자신이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너를 만나줬겠냐라고 반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만나주시겠어라는 마음이 있는데 만나긴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나를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말의 기술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궁전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교육을 40년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최고의 지식을, 최고의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또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난 당장 달려갈 텐데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인 자아에 매여 있으면, 타인이 나를 규정한 그 규정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도 안 바뀌어요. 모세가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읽은 것 사이사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디 저 같은 걸 보내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규정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이것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한 한마디가 평생 그 아이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 더 기가 막힌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너무 힘들 때죠. 자,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의 탄식이,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기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지금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이든 양이든 소든 낙이든 다 빼앗아 갈 때니까 자기에게 있는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은 잘 익은 포도를 넣어서 발로 밟아서 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드는 작업에 쓰이는 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밀을 넣어서 타작을 비밀리에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3절,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외적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모든 걸 빼앗기는 상황이 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보다도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어떤 생각까지 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기드온에게 또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네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는 것은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가문, 우리의 가문이 별 볼 일 없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서열이 가장 아래고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실 거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징을 다 보여주십니다. 요구한 대로 다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무슨 명령을 하냐면 너 가가지고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려라.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가 그거를 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걸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누가 두려워서? 아버지가 두렵고 그 집안 사람이 두렵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게 아니라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살금살금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을 불러서 해야 할 일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정말 자기가 그것을 할 수가 있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정말 기드온이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줄 거라고 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합니다. 자, 드디어 미디안의 진영을 쳐야 될 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수가 가서 이겨버리면 지네가 이긴 줄 알까봐 하나님이 300명만 골라내요. 자, 추리자. 300명만 추리자. 내가 그들을 이겼다는 것을
그래야 증명하니까 300명만 추려라. 그래가지고 몇만 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그 미디안 진영을 마주보게 합니다. 근데 그 밤에 이제 다음 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있냐면 사사기 7장 9절 10절 9절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 진영으로 내려가라. 저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어. 내가 이미 이거는 이긴 거야. 이긴 싸움이야. 그런데 기드온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만약 네가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 네 부하를 데리고 거기 내려가.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둘이서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갑니다.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네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갔다가 미디안 사람 둘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둘이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미디안 진영에 뭐가 하나 굴러 떨어졌어. 보리떡 한 개. 떡 하나면 크지는 않았을 텐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이 장막이 무너져 버렸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걸 듣더니 야 그거 기드온이야.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버렸대. 이거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직접 가지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여버렸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기드온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더니 우와 진짜네. 우리가 이겼네. 그리고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누구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정말 슬프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에 움직여요. 사람의 말에 요동쳐요. 사람의 말에 두려워요. 사람의 말에 자신감을 잃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기뻐서 뛰다가도 사람의 말에 좌절해서 슬퍼해요. 그게 우리예요.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성경 구절 구절을 읽어가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나구나. 우리는 얼마나 표면적인 자아에 매여 있는지,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뭔가 잘해서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뭔가 잘해서 남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여 자기 가치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비난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세상 죽을 것 같고,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표면적 자아의 반대를 저는 중심자아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중심자아. 이게 원래 우리의 자아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에 대한 인식을 중심자아로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자아. 우리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아멘.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눈, 코, 입의 모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키가 다를 수도 있고 피부색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가치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신이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할까요? 신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신이 왜 우리의 죄값을 신이 치르셨냐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동물들은요, 또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만, 사람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환경에 의해서, 상황 때문에 내 자신을 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형편없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데도 그래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신의 일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말로 많은 상처를 주는지. 예수님이 진리가 되셨다는 것은 표면적인 자아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나에 대한 인식이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 70억이 나를 형편없다고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동네 사람 모두가 쫓아낸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중심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신의 자녀다. 아멘. 자,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서겠느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 결정은 여러분의 표면적인 자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있어요? 내 중심에 계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환경에 의해서 없을 수 있어요. 늘 나는 두려울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원래 누구인지를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세상이 규정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어떻게 규정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여러분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